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제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이제 이 말씀, 이제 삼손이 드디어 무너지고 이제 블레셋으로 끌려가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제 들릴라가 3번이나 삼손을 해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이제 앙탈을 부리죠.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그러죠. 나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로써 당신이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누구나 들어도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근데 삼손은 계속 이 들릴라를 속였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들릴라는 이 삼손이 자기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사랑한다면서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조르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삼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장난인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삼손이 너무 이제 말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들릴라에 빠져들다 보면 그들의 논리에 휘말리게 되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자기의 일생을 다 바쳐서 5년, 10년, 20년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속고 사는 거죠. 왜 그러냐고 하면 듣질 않습니다. 삼손도 지금 상태에서는 들리지 않죠. 만약에 삼손이 이때 부모님과 이 마음을 털어놨다면 아마 부모님이 난리를 치고 당장 나오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삼손은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자기 독단으로 활동하면서 더더욱 큰 이 미혹과 죄악에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미혹에 빠지거나 흔들릴 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삼손은 안타깝게도 혼자였습니다. 근데 그 압박이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그러죠. 날마다 그 말로. 왜 말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 말해달라는 겁니다. 날마다 재촉하다. 여기 이제 재촉하다는 말은 헤티카라고 그래서 여러분 14장 17절 보시면 사사기 한번 보십시오. 14장 17절. 조금 더운 것 같은데 난방을 좀 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14장 17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강요함으로. 같은 말입니다. 강요. 사랑하면 말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반드시 말해야 돼요. 여러분, 강요하는데 무엇로 강요합니까? 눈물과 앙탈로 강요합니다. 힘으로 강요하면 당해낼 장사가 없죠. 힘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앙탈로 강요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삼손을 힘들게 하는지,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직역을 하면 삼손의 마음이 질식당해 죽을 지경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숨 쉴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죽을 지경.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말하기를, 자, 드디어 삼손이 마음이 질식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여자랑 같이 있으면 내가 죽겠는 겁니다. 날마다 들들들 볶으니까요. 그럴 땐 사실 삼손이 나와야죠. 거기서 나와야죠.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 미혹의 문제는 눈을 부릅뜨고 날마다 마주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죄악을 피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건 피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며 싸워야 할 싸움도 있지만 피해야 할 싸움도 있죠. 죄가 만연하고 미혹이 있는 곳에 자꾸 넘나들고 삐죽삐죽하면서 이 기웃기웃거리면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네. 자, 그러자 삼손이 이제 그 안에서 진심을 드러냈죠.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자, 드디어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사람이 진짜 자기 깊은 속마음을 얘기하면 진짜 진심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죠. 자, 들릴라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에게 전가를 전합니다.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줬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여태까지 계속 올라갔다가 계속 혼나고 당하고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올라와라. 이건 틀림없다. 돈이나 챙겨와라.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5 방백들이 100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옵니다. 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합니다. 이게 항상 여러분 이 삼손이 미혹에 빠질 때가 언제냐? 잘 때입니다. 이 들릴라가 밤의 여인 아닙니까? 삼손은 무슨 뜻입니까? 작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이 태양은 밤이 올 때 약해지는 거죠. 잠자면 안 되는데 자장자장 우리 삼손, 우리 아가 삼손 자요 자요 그러면 삼손이 그냥 마음을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하고 바로 잠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인 거죠. 항상 여태까지 3번 다 미혹당할 때도 잠들었을 때 묶고 잠들었을 때 새삼겹줄로 묶고 3줄로 묶고 8줄로 묶고 잠들 때가 문제입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죠. 자는 척 하든지 자는 척만 했어도 들릴라가 삭도를 갖고 쓱 될 때 눈을 부릅뜨고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환짝 놀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3번이나 당하고도 삼손은 들릴라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눈을 부릅떠야 되는데 잠자고 여기 보십시오. 잠드니까 삼손의 머리털 몇 가닥을 밀었다 그럽니까? 7가닥. 다 빡빡이로 민 게 아닙니다. 실험 삼아서 살짝 7가닥을 살짝 밀어본 거죠. 그리고 힘을 이렇게 밀어보니까 그전에는 막 단단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돌덩이 같았는데 미니까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옳거니 이제 힘이 없구나. 여러분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몸에 삭도를 댄다라는 건 다 빡빡이로 민다는 게 아닙니다. 약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켜야 될 것에 생채기를 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가 역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민수기 6장 7절을 보시면요. 잠깐 보십시오. 민수기 6장 7절. 자, 여기 보면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갖고 있는 표가 이 머리를 이렇게 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요게 그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밀지 않고 가만히 두는. 근데 이 표의 훼손을 가한 거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가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들릴라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에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의 모든 관계 앞에 하나님이 앞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앞서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사람들의 관계도 거리 조절이 되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또 정서적으로 이게 충족이 되지 않고 안정감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때로는 내가 상처도 받고 서운하고 할 때 그거를 사람에 대한 섭섭함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소화해서 경건하게 나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죠. 자,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찾아와서 이제 삼손에게 들이닥치죠. 20절에. 그러자 들릴라가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어머나 삼손 게임을 또 합니다. 어머나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삼손이 이 녀석들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고 벌떡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삼손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요?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서 떨치려고 했는데 떨쳐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도리어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눈을 빼고. 여러분 원래 진작에 하나님이 삼손의 눈을 어떻게 하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항상 눈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보고 마음에 들면 넘어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행하게 됐죠. 그런데 그 심판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임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야
드디어 삼손이 눈을 다른 데 돌리지 않은 거예요. 진작에 눈을 관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원수가 삼손의 가장 약한 그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가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가사가 어딥니까? 우리 지도 보시면 지금 헤브론 쪽으로 성문을 들고 왔다가 다시 64km를 다시 가사로 데리고 가는 거죠. 네가 성문을 빼가지고 우리 성에 이렇게 수치를 줘. 그리고 다시 이 64km를 걷고서는 끌고서는 내려가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놋줄로 꼼짝 못하게 메고 옥에 들어가서 맷돌, 큰 돌로 곡식을 가는 그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이제 거기서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할 수 없는 완전히 빡빡이가 된 거죠. 그리고서는 머리털이 다 밀렸는데 거기서 머리털이 다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머리털이 자라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머리털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2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두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렸다. 여기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우리입니다. 우리 블레셋.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적어도 방백들이 5이 모여 있으니까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그리고 백성들이 삼손을 보고 이 나쁜 원수, 그러면서 24절 중반에도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 우리 신을 찬송하고. 여러분, 반면에 여태까지 삼손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단독으로만 행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축제, 다곤신의 축제 때 이 삼손을 불러다가 재주를 부리게 하자, 웃음거리로 삼아보자. 앞을 보지도 못하니까 때리고 희롱하고. 자, 그리고서는 데리고 와서 재주를 부리려고 신전의 가장 중요한 2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자, 삼손이 자기를 붙든 소년에게 부탁을 하죠.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그래서 가장 그 집, 이 성전, 다곤 신전의 중요한 2 기둥 사이를 딱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드디어 삼손이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삼손이 드디어 가장 연약한 한 소년을 의지하여 도움을 삼게 되죠. 자, 그 고대에 지었던 집으로 얼마나 컸는지,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저 위에 삼손이 재주를 어떻게 부릴까 보는 거죠. 자, 이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생각하옵소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Remember me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게 삼손의 최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기도를 보면 여기는 우리가 아니라 나이죠. 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온통 기도가 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단번에.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뭡니까? 자기의 분노죠, 분노. 그러니까 삼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려는 의식보다는 사사로운 감정에 훨씬 더 많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분노와 원한으로 가는 거죠. 자, 29절에 집을 버틴 2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힘을 다해 기둥을 미니까 그 기둥이 무너지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그때 함께 다곤 신전에 무너져서 다 죽은 사람들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안타깝죠. 자,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대책 없이 막 살았는데 그 마무리를 누가 해줍니까? 31절에 그의 형제,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래서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손의 마무리는 가족들, 공동체의 손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 막 이래도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 손길이 있다는. 삼손은 죽을 때까지 몰랐죠. 죽고 나서야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다 나 중심적인 믿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의 몸을 이루고 살아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잘 이루어갈 때 나 중심적인 믿음 생활에서 주님 중심적인 믿음 생활이 되고, 때로는 교회 필요 없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손길을 통해 교회가 중요한 것이구나,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히 유혹의 자리에서는 빨리 튀어나와야지. 그냥 마음이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기도의 자리라도 나와야 되고, 또 주변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성숙한 믿음의 지체에게 기도 부탁을 하며 마음을 털어놔야 되고, 그러면서 나와야지. 마음은 압박이 되는데 막 견디다 못해 이러다 보면 어려워지죠. 가끔씩 신문에도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냥 털어내고 나오지. 왜 그냥 계속 있다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삼손도 막 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면서 번뇌에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툭 털고 나오면 됩니다. 툭 털고 나오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나오면 또 됩니다. 이단에 있던 사람들도요, 거기서 툭 털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나오면 큰일 날 거로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압박과 질식감과 스트레스로 막 너무너무 힘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나 개인의 삶, 또 나 개인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독불장군의 신앙에서 함께하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시고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감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